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가 즉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이 죽음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늘 동행했던 제자들,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홀로 가시는 그 길을 자신이 혼자 걸어가셨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홀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홀로 가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생긴 것들 중에서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걸어 보셨을 거예요. 제주도에는 올레길이나 오름길이 있어서요, 그것만 찾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둘레길을 걸어가나요? 여러분, 왜 둘레길을 찾아갑니까? 한적하기 때문이에요. 오붓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이 좀 뭔가 힐링하고자 그 둘레길을 너도 나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길이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찾는 둘레길로 다 변해져 있습니다. 어디 가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서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는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예전 시골에서 우리가 흔하게 걸어 다니던 오솔길이나 산길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요, 도시와 그리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집 앞까지 넓은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어요. 그 길로 큰 차 타고 농사지으러 갔다가 다시 그 큰 차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기해서 매스컴에서 찾아갑니다. 길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신기해서 그 무거운 방송 장비를 다 메고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일부러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연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산에 들어갔구나, 그러면서도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시청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좁은 길보다는 넓은 대로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큰 외삼촌 댁에 가려면 좁은 길 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행여 사람을 만나면 혼자 갈 수, 둘이 부딪히면 이렇게 어깨가 부딪힐 정도 이렇게 비켜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길이 오히려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다 넓은 데로만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설령 알아준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홀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가 가는 길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나 대신에 내 십자가를 져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나 혼자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분명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도 여러분, 나만의 믿음의 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그래도 교회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려야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이지만 나만의 신앙의 길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복잡하고 세상하고 정말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나만이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은 절대자 앞에 선 단독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결국 한 개인인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함께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제자들이 나누어 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혼자 그 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홀로였어요. 여러분, 혼자라는 건 분명 힘이 들어요. 외로워요. 서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홀로 서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릴 때 혼자 신앙생활 할 때요, 얼마나 그게 서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내 옆에 없나요? 내가 어릴 때 항상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왜 철이든 지금에는 왜 부모님이 자리에 없어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늘 서러웠어요. 그게 늘 억울했어요. 심지어 다른 아이들이 선거해서 고등학교 가서 반장 되고 교회에서 회장 될 때, 야, 장로님 아들이어서 그런가 보다, 집사님 아들이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없어서 나는 늘 부회장만 하나 보다. 그게 억울했어요. 서러운 거예요. 혼자라는 거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외로움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인생과 동행하시고 그 혼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혼자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절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가 되어서 나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뭔가? 여러분, 그 말씀도 동일합니다. 아무도 엿듣는 사람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수십만 명이, 때로는 수백 명이, 수십 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만의 기도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은밀하게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은 혼자 하는 거예요. 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골방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골방이 있어야만 합니다. 혼자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골방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괴롭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무섭다는 이유 때문에 혼자 걸어가야 되는 이 영적인 길을 멀리하고 외면합니다. 집에 방을 따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있어도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들의 골방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골방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도 없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괴로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오히려 걸어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무엇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해야 되는 그 골방의 자리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안고 골고다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 돈, 직분, 명예, 두려움, 가정, 자식들, 그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홀로 내가 만나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점점 그 다른 것들 때문에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다 들고는, 그것을 가슴에 다 안고는 좁은 길, 혼자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롭고 힘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움켜쥐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묵상하게 됐습니다. 고민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둘레길가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건축을 끝냈는데 조용하고 산도 있는 한적한 시골로 다시 옮겨가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분주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살겠다고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바쁘디 바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푸른비전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조용히 하나님과 그 한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푸른비전 교회는 딱딱한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교회 되지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없어도 흙냄새 나는 그런 시골길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나귀 주인들에게 뜻밖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면서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라고 할 것이다, 알려줍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간 곳에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끌고 오려고 하자 사람들이 막아서면서 왜 우리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막았었던 사람들이 꿀먹은 버그니처럼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순순히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즉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순수히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귀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알다시피 상황을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지금 자신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니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도둑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면 나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서도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분명 나귀 주인도 있었을 거예요. 듣도 못한 사람이 그런데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와서 사가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잠시 빌려갈 테니까 좀 빌려주라고, 빌려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놈처럼 생긴 다 큰 두 어른이 막무가내로 와서 자기가 키우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하거나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시큰 두드려 패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요, 이 막아 서던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순순히 내어줍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나귀입니다. 어느 날 건장한 두 사람이 오더니 자기를 풀어요. 그리고 끌고 가요. 싫은데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요, 더 놀라운 건 자기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나귀 입장에서는 나귀 주인이 편하겠어요? 처음 보는 이 어른 두 주인에게 정말 낯선 제자들이 편하겠어요? 나귀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인이 편한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던 주인이 떠나는 나귀 입장에서는요, 배신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소들이 팔리는 날은 안다고 해서 모기들 줘도 안 먹고 눈물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나귀 입장에서는요, 주인에게 뒤통수 크게 한 대 맞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뜯어 말려야만 합니다. 못 데리고 가야 하는 게 맞아요. 나귀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끌려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부는 먹을 수 있을지,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것도 억울한데, 주인한테 뒤통수 맞은 것도 억울한데, 끌려와서 보니까 어른 한 사람이 자기 등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 나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등에 그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는 완전 생초보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보세요. 뭔가 아는 것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무겁다고 등을 빼지를 않아요. 그렇게 나귀 새끼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라도 하듯 자기 등을 예수님에게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좁은 길, 신앙의 길은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제자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아니 나귀처럼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즉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 때문이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더 할 게 필요합니까? 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족한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살리고자 여기까지 한 걸음에 쫓아온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군인입니다. 제 부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그들은 갑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대로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저에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감격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내가 이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고 놀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좁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부족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합니다. 첨가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 더 잘 따라가라면 뭔가가 더 필요해. 그래서 자꾸 보태려고 합니다.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족함을 아니까 자꾸 뭔가 더 첨가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능히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가신 이 길 우리도 충분히 족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혼자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헌신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혼자서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망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망설였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서 혼자여서 망설였다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모리아 땅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더 있으면 잘할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에 감투 하나 더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직분 하나 더 얹으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 문제 하나만 더 해결되면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더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이 좁은 믿음의 길 능히 혼자서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 홀로 걸어가셨고 홀로 준비하셨습니다.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길을 뿌리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접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홀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면 그 길에서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눈물 나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는 자가 될 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십시오. 홀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그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자여서 불평했습니다. 힘들어서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은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걸으려고 하니 힘들었고 말씀 없이 걸으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새기며 이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을 능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